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한 열흘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과 불 같은 것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게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방언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테지만 방언은 우리가 하는 이런 말로 들리지 않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겠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방언의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뜨거워서 바깥에 나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중반 하반절로 내려가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사용하는 말, 아마 일반적으로 아람어로 했을 거라고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말하지만 주로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는 이런 글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쓰여졌고, 주로 일상적인 언어는 아람어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단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람어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군중들을 향하여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오순절 축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외국인에다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 베드로가 자기네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 로마어로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알아듣고요, 터키에서 온 사람들은 터키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러이런 지역 출신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귀에 우리 말로 들리느냐, 놀랐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다 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오순절 설교는 이렇게 놀라운 방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 집회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어느 침례 교회의 흑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선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를 빌려서 쓰는 한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통역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서는 주일이 되기 전에 몇몇 분을 모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절 보고 이분들 모시고 그 경복궁에 가서 좀 관광을 좀 시켜주고 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 다닐 때 영어를 좋아하고 하니까 제가 영어를 꽤 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제가 목사님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분들 이렇게 모시고 대충만 설명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이틀 동안 이런저런 관광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주말에 목사님이 절 보고 우전사님, 주일날 이 낮예배 때 어른들 예배의 설교는 여기 같이 오신 한인교회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주일학교의 설교를 그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하시니까 절 보고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뭐 간단한 대화 같은 건 하지만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가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를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한 건 들었지만 이게 제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하세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 동안 제가 아주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있고 교사들이 한 15명 정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죠? 설교를 통역을 하라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간절하게 며칠 동안 기도했죠. 이제 주일이 돼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하시는 집사님이 백인이셨어요. 근데 키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키도 작은 키가 아닌데 그분이 옆에 섰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심장은 콩당콩당하고 얼마나 두렵고 제가 떨렸어요.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시고 차지간 설교를 통역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섰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한국말로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영어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어로 설교하는데 제 귀에 한국말로 들리는 거 있죠. 한국말로 들리는 거. 아니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왜 통역을 못합니까? 설교를 마쳤어요. 제 친구들이 교사들이 우전도사 언제 그렇게 영어를 배웠어? 저 영어 배운 적 없거든요. 통역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고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세상에 제 귀에 한국말로 들리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기적은 저는 제 자신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네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냐고요. 제가 이 비슷한 걸 며칠 전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아버지 학교 일을 잘 다니시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레바논하고 그 요르단 아버지 학교를 다녀왔어요. 저를 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데 그분이 요르단에서 그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이집트에서 오신 어떤 형제가 이제 거기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어를 아주 잘하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우리 한국 형제님이 그 이집트에서 오신 분한테 아니 영어를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 이집트에서 오신 분 얘기가 자기 영어 배운 적이 없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그 영어로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알아듣게 해달라고요. 알아듣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열어가지고 영어가 그때부터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일단 귀에 들어오니까 말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자기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다 알아듣는답니다. 한국말 배워본 적 없어요. 여러분 놀랍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은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 베드로 설교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세 가지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세 가지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가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들은 그건 성령님이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주고 꿈을 보여주고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하게 만들고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베드로가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였고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예언하셨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오셔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느냐. 병든 자, 죽은 자 고치고 말씀 증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거였어요. 당신들이 무지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볼 줄 아는 영혼의 눈이 없어서 결국 당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핵심적인 세 가지 설교였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은 캐리구마였다는 거예요. 캐리구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증언하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가르치시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해 십자가에 죽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이 가장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캐리그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가지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전도는 뭘까요? 그거는 교회 소개 아닙니다. 프로그램 소개 아니고요. 목사 소개하는 거 아니고 교회 교인들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물도 좋아요.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도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주님을 거부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내가 죄가 깨닫게 되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 승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계신다. 여러분이 이 가장 복음의 중요한 캐리그마 핵심을 여러분들이 증언하실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는 이 캐리그마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셨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캐리그마가 담겨져 있는 복음을 증언하자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역사가 벌어졌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그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말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성령은 여러분과 제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한 아주 핵심적인 거죠. 자, 그러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감정이나 의식에 강하게 자극을 받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나 그 사람한테 거짓말했어.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양심에 찔리네. 그런 말 하죠. 아이들이 부모님 뭐 이렇게 돈을 훔쳤다고 쳐보세요. 양심에 찔리네. 그러잖아요. 양심에 찔린다는 말은 감정이나 의식에 내가 강한 어떤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어떤 행동이 오나요? 사람이 바뀌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는 마음에 찔림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누소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다. 수동태죠. 근데 본래 마음을 찌르다, 카타누소라고 하는 단어는요, 깊게 뭔가를 아주 깊이 후벼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그냥 강하게 후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청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럼 그들은 왜 마음의 찔림을 받았나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서 오병이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청중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돌변해 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떠들어댔던 사람이 누군가요? 자기네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건 나구나, 우리들이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7절에도 마음에 찔려가 나오고, 스데반의 그 설교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이 단어, 지금 2장 37절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는 카타누소마이로 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한 거기에는 디아프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뭔뭐를 통해서, 프리오라고 하는 말은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쪼개졌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쪼개지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를 갈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 받고 난 다음에는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였지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개가 왔죠. 그럼 뭐가 다르나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 성령이 강하게 말씀을 증언할 때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맞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설교하는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죽인 사람은 나였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강하게 성령이 역사했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도 강하게 역사했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들었던 모든 군중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스데반을 봤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네들을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았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커다란 역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마음의 찔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14장 15장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남 보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남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보나요? 상대방을 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로 비난하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몹쓸 인간인가를 그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죄인임을 바라보고 깨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남에 대하여 지적하고 남이 잘못한 거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본문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자기네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인 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봅니까?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때 비로소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가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진짜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말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설교하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스데반의 그 7장 54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죠.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자체가 짜게다 이렇게 쪼개를 내다 이런 뜻이니까요. 뭐 톱으로 쓸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그냥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회개의 길을 묻게 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지 회개하는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은 회개가 열어줍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입이 더러웠나요? 제 생각이 얼마나 더러웠나요? 얼마나 제가 이기적이고 내 의에 빠져 있었나요? 나는 잘났어.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선택은 늘 옳고 저 사람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어. 매일 남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나 자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 이어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러면 회개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성령이 우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늘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면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냄새나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구나.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래? 마음에 찔림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기네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들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회개의 영을 불어주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위대한 점은 그가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기도가 안 나와요. 전도가 안 돼.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미워.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냥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이거요, 성령 떠난 증거입니다. 근데 성령이 계셔보세요. 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성령이면 하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존재구나. 내가 남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더럽고 흉악한 냄새나는 존재였구나.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가 나오죠. 그 회개 기도를 하는 순간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엎드려 기도하세요.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그 순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열고 회개 기도하고 나를 알게 그러고 나면은요,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보이고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마음의 찔림을 얻고 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아버지 하나님께 묻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